성령 강림절 후 22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환난을 면케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서 흔들리는 우리네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각 초소가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 너를
개정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변을 보시면서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의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샬롬, 평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그렇게 우리 인사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여기가 예수님의 활동 무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해야 할 시기가 임박한 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정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서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사마리아의 땅을 거쳐 가야 합니다. 하지만 갈릴리의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이방인의 개라고 해서 그들은 그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서 가지를 않고 늘 빙 둘러서 우회를 해서 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해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직행하려고 사마리아의 땅에 발을 들여 놓으려고 했지만 사마리아인들의 강한 거절로 들어가지 못하고 갈릴리 사마리아 접경지의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을에 들어서니까 랍비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눈을 들어서 보니까 마을에서 좀 떨어진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어두컴컴한 곳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향하여 손짓을 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며 고함을 치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는 질병과 고통을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인과응보식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서에서는 요한복음 9장 1절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두고 제자들이 묻기를 이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누구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인과응보식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죄에 대한 결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즉 말하자면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질병과 고통을
흠집, 허물로 보았습니다. 특히 유대 사회에서는 제사장이 흠 있는 사람을 판별해 주었습니다. 그 흠의 정도에 따라 가족들과 격리되어야 할 병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질환들 중에 어떤 가는 것이 바로 한센병, 나병이었습니다. 한센병, 나병에 대해서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 때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사회에서 버림받은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갈릴리에서 추방된 나병 환자나 사마리아에서 추방된 나병 환자나 서로 상종하지 않는 민족이기는 해도 자신들이 살던 곳에서 가족과 친지, 사회에서 버림받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모일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갈릴리와 사마리아 접경구역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 왜? 오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이 죽음의 구역에 유대인에게서 버림받은 나병 환자와 사마리아에서 버림받은 나병 환자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오히려 의지하며 생존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하루 일과는 마을을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내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의 눈에 특별한 일행이 보였습니다. 차림새를 보았을 때 분명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로서 이곳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없습니다. 하지만 소문대로라면 혹시 예수님이 아닐까? 그런 호기심에 나병 환자 10명이 생긴 거죠.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예수일 거라는 추측, 그러나 예수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그들은 예수의 무리들을 향해서 힘껏 외쳤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시의 거지들이 적설을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와 그 일행을 향해 이렇게 외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율법에 규정한 대로 나는 부정합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병들었습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나는 부정합니다. 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들, 예수께 치료받아 나를 버렸던 종교와 사회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간절함이 율법 같은 것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질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그들의 외침을 들었고 나병의 상태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여기서 우리는 평소 예수님이 환자를 고쳐주실 때, 치료해 주실 때여 전혀 다른 양상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백부장이 중풍병 든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로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의 경우는 즉시 치료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걸어가는 동안 나음을 잊게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이었죠. 예루살렘에 가는 예수의 목적은 뭡니까? 십자가의 해를 당하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행을 함께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리더들인 거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실제 사건을 통해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의도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믿음은 자기를 비우고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습니다라는 고백의 경험도 있어야 하지만 그 믿음의 실천이라는 경험도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내가 믿는다는 고백은 곧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사 내 믿음이 단시간 안에 성취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 영역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오늘의 현실에서 살아나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오늘이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될 때까지 우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 긴 시간에 이것을 깨우칠 수도 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말씀 듣고 제사장들에게로 달려갔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그들에게 믿음은 있었습니다. 제사장에게로 달려가기 시작한 때에 그들의 몸은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앞에 도착하면 나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은 있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나음의 기미, 내가 지금 치료받았다는 그런 기미가 보여야 그나마 갈까 말까인데 그들은 나았다는 기미, 그런 징조, 그런 흔적도 없는데 오로지 말씀에 의지하여 달려갔으니 그들의 믿음은 높이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누가복음의 기자는 나병 환자 10명 모두를 믿음의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다. 단 한 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사마리아인 그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9명은 치료가 되지 않아서 돌아오지 않은 것일까요? 10명 중 한 사람이 치유되었는데 안 돌아올 리가 없죠. 다시 돌아와 치유받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10명 모두가 치료를 받았다는 거죠. 9명이 돌아오지 않은 것은 몸이 나았으니까 예수님께 돌아갈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나으면 최소한 고맙다는 인사는 하려고 돌아갈 텐데 여기 9명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뭡니까? 몸의 치유는 받았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치유, 영적인 영혼의 치유는 받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영혼의 치유가 없는 나음이라고 하는 것, 영혼의 치유가 없는 치료되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앞에서 별 볼 일이 없습니다. 문제 해결의 첫 순서는 영혼의 치유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받아들여진 경험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 경험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죽음의 순간에 봉착한다 하더라도 죽음의 음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마리아인은 왜 예수께로 돌아왔을까요? 그도 유대인들 마냥 자기 제사장에게로 가서 치유받았으면 공정받았으면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에는 처음부터 성전이나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전은 주전 129년에 유대인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나음을 입은 그 길 도상에서 사마리아는 엄청 고심을 했을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곰곰이 생각을 하던 사마리아인은 무릎을 탁 치면서 바로 그거야. 하나님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바로 성전이고 제사장인 것이야. 그걸 발견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조져받은 병이라 일컬어지는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아 원래 건강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사마리아인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께 가서 온전함을 입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께로 돌아가서 온전함을 입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사마리아인은 예수가 누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께로 돌아갔습니다. 예수께로 돌아갔다 이 말은 뭔가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했다고 하는 것은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주일 예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를 찾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주일 삶은 어떻습니까? 소유와 경쟁이라는 세상의 기준과 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조차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마치 돈 버는 기계, 조직을 위한 소모품으로 지쳐가는 우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지탱시켜주며 일으켜 세워줄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게 될 때 우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강렬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세우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지탱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관계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피곤함, 슬픔, 고통과 절망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우리를 붙들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진한 감동과 찬양과 그리고 경배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각자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며 내가 서 있는 이 믿음의 여정 위에 임하시는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구원의 경험, 하나님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은 말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이 말씀을 네 사람에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죄 많은 여인에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만진 12년간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에게 하셨습니다. 또한 여리고와 눈먼 거지에게 하셨고 누가복음 17장에 나병 환자에게 하셨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무엇입니까? 모두 율법을 어긴 자들이었습니다. 사회 통례를 깨뜨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회로부터 제사장으로부터 버림받은 이들은 사람으로서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치욕과 수모와 부정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높고 두꺼운 장벽을 넘어 예수께로 나아온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칭찬과 위로를 주십니다. 이 말은요, 참 장하다 하는 뜻입니다. 참 잘했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접하는 이 주일에 예수님께 오기 위해서 어떤 장벽을 넘고 왔습니까? 나를 비우고 예수로 가득 채우려는 믿음 생활을 회방하는 물신, 그 물신들, 물질주의들, 만문주의들, 이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치유받은 나병 환자 9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길을 가다가 치유받은 사실을 알고 가던 길을 돌이켜 주님 발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나 모태신앙이야. 그럼 나에게 하나님 경험은 있는 건가? 있다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드러나야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경험이 재해석되어 하나님의 시선이 모아지는 그곳에 나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모아지는 곳 어딜까요? 버려진 자들이죠.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당하는 자들입니다. 부자에게 쏠린 부패한 시스템 때문에 거리로 내몰려야 하는 노숙자로 전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모아집니다. 그들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감내할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팔짱 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버려진 자들을 챙기며 믿음을 실천에 옮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이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지금 세계는 전염병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믿기는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는 그 전염병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자연히 생성된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로 힘겨운 일을 만나더라도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성령이여 돌봐 주시옵소서. 그들이 기도할 때에 들어주소서. 그들이 통곡할 때에 그들에게 다가가 손을 얹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위로받을 데 없는 환우들에게 따뜻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인 평강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하나님 경험으로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